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 온세토 나오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고 또 오늘 하루 은혜로운 시작과 출발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15절 걸음을 인도하시리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기쁜 날, 오늘 행복한 날을 우리가 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 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도 오늘 하루는 뭘 해야지, 뭐 학생들도 난 뭐 해야지, 뭐 노인들도 난 오늘 어떻게 보내야겠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계획을 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세우죠. 간단하건 크던 뭐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다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될까요?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의 시작 잠언 1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9절의 말씀도 이따 보겠지만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지만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조금 읽어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획보다 앞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물어야 되죠.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 나를 오늘 인도해 달라고, 정말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오늘 그 길이 맞는지를 날마다 묻고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주님은 주님의 중심을 보신다. 2절의 말씀을 제가 눈으로 보시면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아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일 때가 있어요. 상대를 속일 때도 중요한 거는 스스로를 속일 때가 문제야.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나는 괜찮겠지. 저 사람이 저걸 원했을 거야.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고 말도 하기도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선해 보이는 누군가의 행위와 나의 행위조차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욕심이나 미움이나 원망이 있어서 툭툭 던져 나오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속에서도 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정말 사랑이었을까? 나를 위한 자존심인가 욕심이었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되돌아보면 내가 깨끗하게 힘을 쓰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부정하게 또래는 이런 나쁜 마음으로 갔는데 오늘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맡기는 신앙이 복된 거죠.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많이 들어보았을 말씀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 보통 이런 말씀을 붙들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맡기라는 구절이 생각보다 좀 유명한 구절이 있죠. 행사를 맡기는 것 말고 주님은 내 짐을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근심 맡기라, 맡기라고 말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툭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고집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 뜻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맡기는 것은 철저하게 그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면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부모를 의지하는지 맡기는지 신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예비하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렇게 다스린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4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심판 날에 악인이 쓰일 거다. 세상을 보면 우리가 억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한 사람은 고생만 하는 것 같은 이해 안 될 때 많이 있고 성경에서 선지자들도 그걸로 하나님한테 묻고 따지기까지도 하는데 하나님은 악한 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이방의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그래 묻는 거죠. 왜 저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나라를 오죽했으면 그러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저들이 오히려 나을 때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방인들을 치유하시는 것.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잘 안 나오는 기사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을 치유하실 때가 있어요. 내 민족을 두고 내 민족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적당하게 하시는데 요셉을 총리로 하셨고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적당하게 하셨구나. 쓰임받게 하셨구나. 그래서 세상 모든 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설마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교만을 버리죠. 그래서 5절의 말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미워하시는지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밀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밀어내는 건데 겸손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겸손히 관계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교만은 관계를 깨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도 바꾸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 원수조차도 화목하게 만드신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가정과 어떤 공동체 모든 불화를 화평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걸음을 인도하신다.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보니까 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사건과 사고들로 보면은 헤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안 하는데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라는 걸 KBS 공영방송에서 하면서 전쟁으로 헤어졌던 그 피난민들을 서로 찾아주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특이사항을 막 적어가지고 오고. 근데 정말 만날 때 보면은 막 우리가 막 뭉클뭉클하면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왜 헤어졌냐 했더니 포탄이 터지고 적들이 찾아와서 뭐 미군이 막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이 손을 놓친 거죠. 그래서 각자 다른 길을 가서 살다가 다행인 거는 수십 년 만에 만난 거죠. 그러면서 특이사항을 말해요. 동생 이름 모르고 이쁜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면서 넌 내 아들이 맞다 해서 엉엉 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서 다시 죄되면 좋지만 잘못된 길로 가서 영영 못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오늘 우리도 그것이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막 그 길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느냐?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꼬이고 길이 어그러지는 것 같을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또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선한 길, 더 복된 길 이끌어 가실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 주님에게 이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0절에서 15절 이제 마치는 16장 잠언의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11절에 공평한 저울, 또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고 13절에 의로운 입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란 사실은 압니다. 하나님에게는 정말 불의와 악이 전혀 없으시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식구들 안에도 이 원하시는 것이 어쩌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막 괜찮다, 우리는 된다, 우리는 용서받았다, 우리는 어떤 죄도 다 괜찮다 이러면서 은근히 잘못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공의를 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속성에 사랑만 강조하지 말고 공의를 강조할 수 있고 내가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정의롭게 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부모의 모습으로 선배의 모습으로 또 그럴 때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진짜 참된 은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삶이냐면 바뀌는 삶이죠. 그런 삶은 다시 한번 어떠한 일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이야기 아시겠지만 그런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걸음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업을 하는 이들은 또 뭐 책상에서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한 길, 좋은 길, 복된 길,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다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화평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가장 좋은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 몰라 방황하고 헤매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직도 주님 몰라 방황하며 헤매는 이들이 참된 구주 예수 만나 평안을 회복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안정을 아버지 구합니다. 이제 분쟁과 다툼을 그치고 아버지 화합과 연합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성장하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도우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모든 곳에 미치길 원하오나니 특별히 힘들고 고난 자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아버지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암덩어리 때문에 아버지 힘들고 고난 자들이 나음받고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적인 문제고 건강의
건강의 문제고 물질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 주님 옆에 내어 맡길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선하게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주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